우리 여수에까지 왔다는 거죠. 그분들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마 당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여수 분들도 많이 지금 염려합니다. 이게 더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할까? 광주에는 이미 그 확산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염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 광주의 교회들도 그러한 일에 같이 연루되어 있어서 교회에 대한 또 문자가 얼마나 자주 또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에 민감하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들 야단법석을 피울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겠죠. 이 코로나의 전염력이 너무 급속하고 너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 이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온 세상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아야 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시 땅 위에서의 사는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염려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애를 쓴다면 영혼을 살아가야 할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우리가 주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장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의 사는 세월에 대해서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을 느끼게 되어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또 다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의 그 놀라운 생명을 얻어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가? 갈수록 그와 같은 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애타하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 이와 같은 때에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주신 명령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취하는 전략적인 과정이 그랬죠.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의 귀한 이방인들도 있고 그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특히 이 에베소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말씀합니다. 강론했다는 말은 강의했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설교의 측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요.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설득을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에는 바울은 지체 없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9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죠. 그거 저거 엉터리야, 저럴 수가 없어, 저거는 다 틀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대적했던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함께 그게 아니라고 서로 간에 토론을 벌이고 논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믿는 이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시행이 됐는데 주석을 보면 그때의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그 시간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주석이 있기도 합니다. 좌우간 바울은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그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뭘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들었다고요? 누구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때 이 주는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배워서 전하는,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맞나 틀리나, 이게 내 구미에 닿나 안 닿나, 이렇게 저들이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약속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될 때, 가르쳐질 때,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동네 아저씨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 강의실의 교수님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생명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 이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 분인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경험이 없다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는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교회가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니지요. 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네,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승리가 되고 나의 삶의 영광과 축복이 되어주신다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의 경험이, 응답의 기쁨이, 응답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변화시켜 주시는 권능의 말씀을 교회가 받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묻어두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거나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책임을 유기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을 때 영혼을 살리고 영원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영원을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 영혼들, 이거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 한 영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도 멈추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죠. 11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거 아닙니다.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참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참 의미 있는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칭찬하고 존경하고 높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고 내 자신이 그래도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때라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선을 행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마음을 주시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인생의 실수, 허물, 잘못 앞에서 결코 주저앉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다 해결하셨고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지금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날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평생토록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 정말 희한한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2절 이하에 나오죠. 12절에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에 땀 흘리고 이럴 때 그 땀 닦던 수건, 또 그 앞치마, 이렇게 일하면 이 앞에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린 작업복 입고 하지만은 예전에 그 뭐 옷이 그렇게 귀하던 때니까 앞에 우리 지금 에이프런 같이 앞치마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구두 만드시는 분은 거기서 구두 이렇게 가죽도 이렇게 다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 말합니다. 천막 만들면서 그 재료를 다룰 때, 일할 때 쓰던 그 앞치마, 그것까지 바울의 몸에 닿았던 것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미국의 텔레비전 설교자들이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병든 분들 우리 손수건 사가십시오. 우리가 이 손수건 갖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수건을 여러분이 사가시면 그 손수건에 여러분의 손이 닿을 때 병 낫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손수건 팔아먹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바울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낫는 역사들이 있었고, 성령의 행하시는 그때그때의 역사인데 그걸 마치 자기네들의 장사
하는 일에 하나의 품목으로 팔아먹은 것은 사기꾼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간혹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저런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찍어서 팔아버리려고 하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참으로 악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두 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입증이라도 하시는 듯이 바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고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 가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흉내내려 했던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만 갖다 써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 큰 봉변을 당하고 도망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지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죄수의 신세가 되어 로마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 복음 위에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가야 한다고, 내가 앞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삶은 그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에서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지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외로움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는 삶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불러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어 살게 하신 이유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삶인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그 일에 따르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뎌내도록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그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뿐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영혼들을 찾고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나가야 할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 기쁨을 전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말해주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축복을, 그 선하심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경험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죠.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절기입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세월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에 다시금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남은 이 한 해의 절반에도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셨고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셨고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앞서간 사도들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멈추지 마십시다. 영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영혼 축복하는 일도 멈추지 말고 영혼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일도 멈추지 마십시다. 다른 이들에게 모든 선을 베풀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안 돼요 라고 더 이상 말하지도 마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은혜 주시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순종하고 헌신하려 할 때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 찬 날들을 보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 영혼 살리는 중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의 영혼이 좌우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끝까지 주님 따라 감당해야 할 일들, 이루어야 할 일들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또 이 한 해의 절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세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96장을 함께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